않아서 한 달 전쯤에 자매님들 이렇게 자매 모임에서 줌으로 그때 이제 몽골 저희들 부르심이나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였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줌으로 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 아내도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그 짧은 기간 그 기간에 또 다시 이렇게 동북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예, 반갑고 예, 감사드립니다. 또 그때는 형제님들 안 계시고 자매님들만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또 형제님들 뵈니까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번에 선교에 관련된 이제 그런 뭐 한 달 동안 선교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이제 교제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때 이제 했던 내용들이 약간은 이제 뭐 중첩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고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몽골 선교 가게 되고 몽골 선교와 또 중앙아시아 선교 그리고 한국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했던 거 또 배웠던 거 이제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저는 이제 좀 쉽지 않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고 싶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그렇게 상황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자세들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제 군대에서 듣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또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은 예전에 나의 어떤 생각대로 내가 삶을 계획하고 원했던 그 방식대로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이고 또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예전엔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겠구나.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을 주 앞에 양도합니다. 제 주님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그때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원대로 뜻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졌고 되어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또 계속 이제 마음에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주 유한하구나, 아주 짧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이 삶,
또 죽음, 이게 아주 잠시 잠깐이구나. 그 말씀에서도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마음의 인식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도서 11장 뭐 9절의 말씀 보면 또 그 말씀도 마음에 깊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거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어요. 그리고 재밌었었어요. 이 인생 나름 살만하다,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이제 누리며 주장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것들과 네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성도로서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것을 나의 예전처럼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내 마음과 내 온대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자기 영혼의 노년에 쓸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예비하고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마시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실제로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분이 뜻하시면 우리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때는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이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내 온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더 큰 책임이 있겠다.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면목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 말을 듣는 게 두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네 삶이 허비되었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마치 받지 않은 자처럼 모르는 자처럼 살았구나라는 그 말이 참 들려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제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영원한 삶을 알았고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게 됐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아니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학교 복학하고 막 학교 다니는데 이제 생각하면서 그 대학도 뭐 또 성공도 또 부와 명예도 그런 영화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사는 삶만이 의미가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날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스스로 책망하지 않는 그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이제 뜨거웠었죠. 친구들에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받지 않으신 부모님들에 대한 이제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 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담대함은 제게 없었어요. 그건 제게는 이제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이제 교회 한 장로 형제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보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구원받은 지 채 3년도 안 되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혹이 있었고 예전에 삶의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치 그걸 놔버리면 그냥 풀려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풀려버리면 제 마음대로 제 삶을 제가 통제할 수 없이 세상대로 예전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막 강한 두려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싶어서 더 말씀을 보았던 것 같고 또 암송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간절함들을 또 그런 눈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막 일어나서 막 울부짖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신음처럼 부르짖음처럼 기도가 나올 때 막 갑자기 새벽에 누가 이제 문을 활짝 열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제가 막 기도하면서 막 신음처럼 울부짖음처럼 막 했나 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또 가족들의 구원,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애타는 마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놀래가지고 막 오기도 하고 저보고 사람들이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열정에 사로잡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몹처럼 박혀가지고 이렇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마치 앞에 계시는 것처럼 또 말씀이 제 마음에 막 못처럼 박혀가지고 그게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확신, 그 두려움, 그렇게 살고 싶은 강한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것을 보시고 이제 저보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보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어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에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또 이제 그런 세미나도 이제 교회에서 해서 선교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그때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자고 구차한 과부의 손에 들려진 두 랩돈 같은 자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이 일하시면 또 주님이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또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 마음대로 제 원대로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정말
눈에 보이는 만질 듯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게 정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을 제가 계획하고도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족 선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이제 정글이나 어떤 광야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족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 선교 훈련 받으러 이제 갔는데 정말 갈 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었거든요. 제 삶의 영화나 제 삶의 어떤 미련이나 저를 위한 것보다 그냥 주님의 뜻에 소용되어지고 순종하다가 그냥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선교에 관련된 책을 보면 대부분 보면은 막 가서 막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막 이렇게 부족들에게 막 창 맞고 죽고 막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전쟁터로 가는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미지의 세계인데 그 원시 세계인데 그런 가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저 막 결혼한 상태거든요. 근데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냥 죽겠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것은 호주였었거든요. 호주를 갈 때도 그 마음으로 갔었어요. 이제 선교 훈련 받는 거니까. 근데 가니까 좋더라고요, 호주는. 근데 좋은지도 모르고 이제 선교 훈련 받았죠. 그런데 한번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뤄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가서 찾고 그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이런 것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 아내가 호주와 함께 선교훈련 받으면서 이제 신혼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환경도 다르죠. 언어도 이제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죠. 또 학교에서도 일하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부족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일들을 배워야 하니까 뭐 땅 파는 거, 뭐 벽돌 쌓는 거, 뭐 페르벨 일들을 그 오후에는 했거든요. 또 그런 일을 하고 또 결혼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서로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적응해야 될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저 삶의 성향이 많이 다르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아내는 거기서 이제 또 일도 해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뭐 여러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죠. 저보다 훨씬 바빴거든요. 저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이게 저보다 잘 못 따라오거나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좀 이제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왜 이렇게 숙제 같은 거 제대로 잘 못하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큐티 안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울어도 이거 아내가 뭐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강하게 이렇게 우리는 선교사로 갈 사람이니까 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한 몇 개월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또 하면 아내가 저를 예전에 고개 숙이면서 눈물 흘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개를 쳐들고 눈 부릅뜨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된 거죠. 이제 그전에는 그 다툼이 시작되니까 제가 이제 당황이 됐어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또 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태로 서로의 관계도 이렇게 원만치 않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뭐 마음의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약간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뭐냐면 5장에서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마음에 강하게 이 말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도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저는 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얻고 이것만 이제 그것에 대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을 했지 아내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저는 근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제 주님이십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것도 주님의 동일하신 영혼들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선거지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귀한 거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제 그 연약과 잘못을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때부터 아내를 사랑하기 힘썼던 것 같아요. 그 아내에게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걸 하나 되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갈수록 관계가 좋아졌죠. 아내와 싸우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하시잖아요. 그 정도를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제 그만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썼고 아내하고 이렇게 아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싸우는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물론 행동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부족한 것은 제가 이제 채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제 부족한 부분도 아내가 채워주고 이러면서 깊이 더 하나됨을 쫓아 살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말씀 보니까 큰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에 보니까 일상이더라고요. 작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내면의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나타내는 섬기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보니까 타의 위본 일상적인 것이고 어떤 작은 것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될 때 큰 것도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제 반대였었죠. 큰 것에는 더 집중하는데 작은 것을 소홀히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은 저희들의 행실은 뭐예요? 언행이거든요. 언행. 내 마음의 자세고 그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성도에게는 세상에서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이거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중심이고 이것이 반드시 인격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모함이 되어지고 이것이 그들과의 좋은 관계로 이끌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주님이 이제 생각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언행으로 표현돼서 나타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품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또 가정 안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 안에서는 이제 거의 부부 안에서 싸우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물론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몰래 싸우기는 했었죠. 근데 아이들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대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 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한다 이런 게 있고 또 아이들도 이제 저희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아주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선교지에 가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는 이제 몽골 이제 오지의 시골에 갔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면 이제 외국 사람이 처음에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저희 집 삶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저희 집에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한 이제 그러는데 가자마자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또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한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저희를 관계를 맺어갖고 저희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저희들에게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것을 여겨졌냐면 마치 충격으로 빛으로 여겨졌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멀리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 살면서 또 우리만 살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을 알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시골 사람들은 울란바토르 가고 싶어 하고 울란바토르 사람들은 한국이나 이런 나라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 사람이 울란바토르도 아니고 시골로 오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도 놀라운 것이 되는데 저희들도 화장실도 막 밖에 있었고 뭐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데 항상 뭐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들과 관계 잘하고 또 높은 사람들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뭐 똑같이 대하고 또 아주 뭐 가난하고 뭐 길거리 있는 사람들도 뭐 저희하고 또 잘 지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놀라움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중에는 이제 찾아와가지고 너희는 좀 다르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은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냐고. 그런, 예. 자관 그들에게 모든 게 좀 신기했나 봐요. 오히려 이렇게 노출된 게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게 하나의 디딤돌이었어요. 통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저희들에게 물어왔고,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뭐 착하다고 이야기를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성경을 그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저희들 몽골 가서 5년 반 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선교의 삶은 결국 노출이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전과 능력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운두랑의 그 시골에 가기 전에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선교사가 몇 년 살아왔었대요. 그리고 교회도 있었었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교회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라든가 교회라든가 기독교 그리고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인식이냐면 기독교는 컨테이너 종교다 이런 게 있었어요. 컨테이너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테이너에 구호품들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몽골 전역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외국 사람한테 뭐 하나 이렇게 얻어 먹으려고 뭐 하나 얻으려고 자기의 몽골의 종교가 있는데 그걸 배신하고 자기 어떤 자존심도 없이 그거 하나 얻으려고 거지냐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 외국 사람한테 가서 알량거리고 믿는 척하고 얻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몽골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몽골이 그때 이제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그리 어려지지 않아서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절대 빈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컨테이너를 풀어가지고 그들 구호품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호품이 떨어지거나 선교사가 떠나버리면 그냥 그 믿는 사람들도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사라진 상태였었거든요. 인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당에 컨테이너가 2대가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잠깐 안식년으로 오게 되면 여러 모임에서 여러 교회에서 그 헌옷까지라든가 심지어는 새 옷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을 가져가면 그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가득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사람들이 또 그거를 외국 사람이 와 있고 선교사라는 거 아니까 우리가 선교사라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니까 이제 그 돈을 빌리러 온다든가 도움을 구하러 온다든가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그렇게 부탁하러 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줬어요. 옷이 컨테이너에 쌓여가지고 그 꽉꽉 찼어도 옷을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인식이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믿음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들이 옷 때문에 물품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궁금 때문에 오는 건지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전에 몽골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더 조심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그 물건을 나눠줄 때는 정부랑 서로 이야기해서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함께 정부와 도청이나 시청이나 그 직원들과 함께 물건을 나눠주거나 이렇게는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거나 특히 이제 교회에 연관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절대 안 줬어요. 아니 차별을 뒀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뭐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올 수 없게끔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5년 반 만에 몽골에 가서 5년 반 만에 저희들이 첫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여진 사람들은 다 저희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었고 그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13명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 좋아하는 거죠. 저희들과 좋은 친구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뭔가를 얻어서라기보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 친구가 돼서 그들이 또 저희에게 물어봤고 또 그것을 물음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면서 그들의 도전이 됐고 그것이 연결돼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항상 생각했던 게 그랬어요. 이 성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 진정한 변화된 삶이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그 은혜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확고하고 또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되어져 있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그런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예전에 어둠이었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더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이제 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삶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고 그 전에 막그 항상 뭐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또 변화가 되어지고 또 아내를 막 때리고 뭐지 게으르고 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사람들 완전히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에서 이제 지난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상들, 뭐 행복한 부부상, 뭐 변화된 사람의 상 이런 것들 좀 간증이 됐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삶이 변하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변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너도 교회에서 뭐 안 주냐? 너 교회에서 뭐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거지. 막 이랬는데 우리 그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준다고. 우리는 그거 받아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라고. 우리는 그래서 너도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진리를 듣고 싶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능력이 있게 이제 변화가 되고 또 복음의 확장도 빠르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도의 변화되는 삶이 복음 증거와 성장의 능력이 되었고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인내하고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 그래서 또 오히려 성도들도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그러면서 좀 확장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까지도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울란바토르 와서 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왔어도 그 몽골의 성도들이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들을 도우려고 왔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도 운두랑 성도가 그곳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가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골에 내려갈 때 그때도 참 이제 처음에 이제 몽골에 올 때 그리고 이제 몽골에 와가지고 또 울란바토르에서 시골로 내려갈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 개척의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울란바토르에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고 시골에 간 지 한 9년 만인가 8년인가 9년 만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온 지 이제 3년 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 군데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 나아갈 때 또 주님이 또 제 가정을 또 이제 중앙아시아에 또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주님이 저희를 이제 옮기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 저희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처음에도 제가 선교도 저희가 선교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이끄신 삶에 마땅히 저희들이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제가 이게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에 대한 담대함이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었어요. 불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먼저는 물론 하나님의 징계도 두렵지만 이 삶이 허비된다는 것에 대해서, 낭비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나중에 주님을 뵐 때 그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삶을 자기를 위해서 허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는 그러한 어떤 그때를 생각할 때 그 부끄러움,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꼭 이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 그 주님의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각각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라 하면, 뜻이라 하면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하루하루 삶이 결국에는 평생에 이어지고 모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결코 그 삶이 예측대로, 원함대로, 기대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원함과는 반대로 되어졌던 것 같아요. 대부분 원대로는 그렇게 안 되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 원함대로 되어졌죠. 그렇지만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이게 시골에 내려갈 때도 두려웠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가서 아이들 명장이라도 터지면, 뼈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왜냐면 비포장 길이었고 강을 2개인가 저희들이 건넜거든요. 그리고 초원길을 달려야 되고 광약길을 그 나침반하고 지도 가지고 찾아다니고 있고 아무도 없는 곳을 저희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주님이,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그 부담을, 양심의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곳에 사는 영혼들의 복음들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가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마음에 부담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누군가 가지 않으면 이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 근데 나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변명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울란바토르에 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같은 거, 의료적인 환경 같은 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걸 주변에 몽골 사람들도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고, 이게 핑계거리들, 변명거리들을 막 찾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하는 게 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근데 다 그것들이 다 내일에 대한, 내일의 염려예요. 오늘 당장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믿음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나를 순종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작은, 큰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작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그런 거부터 시작하라는 이제 주님의 어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선교사를 돕는데요. 선교사를 훈련한다고 돕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선교지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가정에 계속 마찰이 있어요. 아내는 항상 울고 막 이런 거예요. 선교지 왔는데도. 근데 삶이 어려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내의 불만이 큰 것도 아니에요. 밖에 쓰레기 좀 버려달라는 거였고,
그리고 왜냐 거기는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여자들이 쓰레기 버리는 게 좀 약간 그러거든요. 그리고 좀 집안일 같은 거 좀 도와주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근데 이 형제는 뭐냐면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형제는 뭐냐면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작은 것에는 그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필요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어, 그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고 이게 순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교보다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순교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쓰레기 좀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내 이제 그러면서 이 작은 것에서 아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냐고. 이제 그랬는데 자가 이제 이 작은 것에서 부터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또 자족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어떤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참 선교지 삶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면 선교지 삶이 매번 광야 같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호주의 어떻게 보면 호주의 삶도요. 저에게는 그렇게 결코 좋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몽골 운두랑에서 그 시골에서의 삶이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도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울란바토르의 시골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한국도요. 한국에 다시 왔는데도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나 다 적응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한국에 와서는 또 한편으로는 같은 언어고 또 먹을 거 또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데 또 여기에서도 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은 어느 곳에나 우리가 안식할 것이 아니다. 안주할 수 없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게 어,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어려웠던 때,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앞길이 막막한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지고,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부르짖게 되어지고, 혹시 내 마음이 뒤돌아설까봐. 그리고 내 마음이 예전에 줄 향했던 그 마음에서 차가워질까 봐. 그래서 제 삶이 후회하는 삶으로 이게 낭비될까 봐. 그러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그 환경, 그런 어디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는 특히 이제 더 그런 부분이 크죠. 더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크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주어진 건데 그 기도를 받고 있고 후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선교사의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언어가 잘 배워지지 않고 배워서 나름 최대한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이 언어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두려움, 막막함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또 저에게 큰 낙심과 아픔을 줬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와야 돼 버릴 것 같은 그냥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냥 그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근데 오히려 그때가 가장 주님을 찾고 간제 주님을 또 울부짖고 매달리고 또 주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그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때 광야 같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살아있었을 때고 가장 주님께 가까이 있던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을 때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어때 상황이 좀 좋아지면 몽기 울란바토르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지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지지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지. 그리고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안주해드는데 그리고 또 게으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히려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다시 예전에 그 마음에 좀 느슨해진 마음, 약간 뒤로 물러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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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죠. 그런 간절한 마음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의 원하시면 뜻하시면 어디든지 가려고 했었거든요. 또 그때도 제가 다시 시골에 내려가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왜냐하면 울란바토르에 왔는데 또 다시 시골에 또 다른 지역은 또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는 제가 없어도 또 성도들이 있고 제가 일꾼들이 있고 또 내가 나중에 중간중간 계속 몽골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울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시골에 내려갈 생각도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근데 그럴 때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 몽골에서 이제 떠나서 오히려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이제 부탁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물론 원함대로 이제 다 되어지진 않았어요. 예측대로 되어지지도 않았고 기대되도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은퇴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제가 생각했던 은퇴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충분하게 또 주님을 섬기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보고 또 한국에서도 좀 도움과 또 귀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뭐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은퇴를 할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후진 양성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죠. 근데 뜻밖의 어떤 상황으로 은퇴를 선교지를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참 예,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오해도 받고 또 이제 비난도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물론 주님이 다 아세요. 제가 아무리 아직 돌이켜 보더라도 주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양심을 속이거나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몽골에서 떠난 것도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고 그리고 선교회를 나야만 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의왕교회가 이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제 그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싶고요. 물론 지금도 솔직히 처음에 선교제 갔을 때 같은 그런 마음, 어떤 부분은 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더 자신 없는 마음도 있어요. 선교제에 갔을 때는 그래도 젊었었고 그리고 열정도 또 힘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기도와 후원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오히려 상황이나 여건은 좋은데 오히려 주님을 선교지처럼 처음에 선교제처럼 뭐라 제가 여기서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미래가 있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 자신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맡겨진 일, 맡겨진 영혼들 만나고 이제 교제하고, 네, 그러고 마치 처음에 이제 운두랑 가서 그 처음에 앞이 안 보일 때 그 하루하루 그 살았던 그 약간 조바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을 또 사역을 했고 경험이 있고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돕고 했는데도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훨씬 그런 마음들이 더 있고 또 자신도 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세워졌다가도 그럴 때는 마음이 또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낙심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루하루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좋은 거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길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 주어진 현재의 길을 잘 견디고 또 주님 바라보는 그 눈길 흐트리지 않고 또 잡은 손 놓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이 길이 이제 힘들지만 또 좋고 이제 감사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게 목적지 번향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맞으시는 그날 오히려 이 땅에 거친 삶의 수고와 눈물이 상과 영광이 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마음이 소원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기대해 주시면 또 계속 기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